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다윗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잘 지내고 있었나요? 벌써 2020년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또 이제 곧 6학년에서 청소년부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고 있나요?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온라인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 유초등부 친구들을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잘 집중해서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요, 바로 따라해 볼게요. 역전의 하나님. 그래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볼 건데요. 다들 성경책 챙겼죠? 못 가져온 친구 있다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지금 성경책을 얼른 가져와서 창세기 50장을 펼쳐보세요. 자, 그러면 다 펼친 줄 알고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그리고 18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8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온라인 성경 공부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긴가민가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을 텐데 전도사님 그럴 줄 알고 또 힌트를 가져왔어요. 힌트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기억난다. 그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인 하나뿐인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제사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게요. 역전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꿨다. 라는 걸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역전했다, 상황이 역전되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떤 걸 역전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우리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원망스럽고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 중에서요. 아, 이거 너무 원망스러워. 아, 이거 너무 아쉬워. 너무 화가 나.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전도사님은요, 최근에 전도사님이 이제 대학원에서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 레포트도 쓰고 과제들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어느 날 과제를 정말 열심히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래 어쩌나 전원이 갑자기 뚝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전도사님이 저장을 안 해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전도사님이 그거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슬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미리 저장해 놓을 걸. 여러분들은 다른 아쉬운 부분들, 다른 화가 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한번 그걸 기억해 보면서 오늘 성경 공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공부 이야기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요, 누구의 아들이죠?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답니다. 야곱에게는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나온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요, 요셉은 특별히 야곱이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인 라헬의 하나뿐인 자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요, 그렇게 요셉을 특별히 더 아끼고 특별히 더 잘 대해줬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어때요?
아, 요셉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동시에 어떤 마음도 들까요? 아, 왜 아빠는 저 요셉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시지? 왜 요셉에게만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요셉 미워. 요셉 짜증나. 요셉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아빠인 야곱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요셉에게 더 귀한 선물까지 줘버렸네. 그게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색동 저고리예요. 이 옷까지 선물해준 마당에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형들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더 요셉을 향한 나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말았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바로 요셉을 데리고 가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린 다음에 애굽으로 가고 있던 외국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갑자기 나랑 잘 지내고 있던, 아니 나랑 별로 사이가 안 좋던 우리 친형이, 우리 친동생이, 뭐 친오빠가, 뭐 친누나가, 언니가 나를 갑자기 노예로 팔아버렸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슬프겠죠. 그런데 형들은요, 나쁜 일을 여기에서 그만두지 않았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러면 아버지가 요셉을 어떻게 하지? 아버지한테 요셉을 뭐라고 말씀드리지? 요셉을 우리가 노예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말을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더 나쁜 것을 생각해냈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 그냥 요셉이 죽었다고 하자. 요셉의 옷을 벗겼다고 했잖아요. 그 색동 저고리 옷에 수렴소에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쳤죠. 아버지, 저희들이 집으로 오고 있는 도중에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거 요셉의 옷 아닌가요? 근데 아버지 이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죽은 것 같아요. 아버지였던 야곱은 이 사실을 듣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진짜 요셉은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노예로 가 있었죠. 형들은요, 정말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요, 요셉은 이 모습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요셉의 노예살이가 시작되게 된답니다. 요셉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정말 많은 과정들을 겪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었고, 노예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나쁜 음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바로왕 앞에 나가는 과정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집에서 떠나와서 밖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을까요? 전도사님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힘들어. 여러분, 집에 왔는데 정말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있으면 조금 의지할 수 있잖아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셉은요, 혼자였어요. 노예였다니까요. 힘들어. 두 번째, 형들 진짜 미워. 정말 나빴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화낼 수도 있었어요. 세 번째, 아,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얼굴 보고 싶다. 안 본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요셉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생각들 중에서도요, 이 한 가지 생각만은 절대 놓치지 않았답니다. 가장 요셉의 마음속에 깊이 붙잡고 있었던 말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는 그 요셉의 마음속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요셉을 놀라운 인물로 만들어내시는 단계로 계획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은요,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준 덕분에 왕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꿈 해몽을 들은 왕은 너무 요셉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놀라운 마음이 있어서 요셉을 자신의 바로 밑에인 총리 대신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요셉의 옷이 바뀌게 된답니다. 뾰로롱. 맞아요. 이렇게 요셉의 옷이 바뀌고 7년의 흉년, 7년의 가뭄 동안 애굽은요, 든든하게 식량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준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형들이 와서 요셉을 보게 된답니다. 아버지의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야곱, 할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자 이 야곱의 장례를 치러주려고 요셉이 이스라엘로 내려갔다가 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아휴, 요셉이 우리한테 분명히 복수할 거야. 왜? 우리가 그동안 요셉한테 나쁜 짓을 한두 가지 한 게 아니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옷을 뺏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 모든 과정을 요셉이 분명히 기억할 거야. 우린 끝났어. 우린 죽었어. 요셉이 복수할 거야.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한테 말해요. 요셉,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를 종이라고 불러도 돼. 제발 용서해다오.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자 요셉은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형님들, 저는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형님들의 악한 그 부분까지도 선한 과정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저를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가뭄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인물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형님들,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목이 뭐였죠? 오른쪽 위에 써져 있는데 역전의 하나님이었어요. 왜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에게 정말 무서워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렇게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왜? 우리가 했던 것들은 좋은 것들이 아니니까. 요셉에게 우리는 악한 것들만 행했으니까. 분명히 요셉은 우리가 악한 것들을 행한 것만큼 악으로 우리에게 갚을 거야, 되갚을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형들의 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요셉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인물로 바꾸시는 선한 과정으로 형들의 이 악한 것들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왜 제목을 지었는지 알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는요, 형들이 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악함을 통해서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는 그 선한 과정에 이 형들의 악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놀라운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깨달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형들의 그 악한 것들을, 그 죄악된 것들을, 그 잘못들을 요셉이라는 놀라운 인물을 세우시는데 사용하신 분이세요. 그 기회로 만들어주신 거죠. 만약에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셨다면 애굽으로는 누가 갈 것이고, 또 가뭄의 시기에서 누가 이 가뭄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놀라운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악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세 번째 읽으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형들의 악한 것들조차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화가 나거나 아쉽거나 분노했던 것들, 또 슬퍼했던 것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이 유초동부 친구들을 온라인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그 악한 상황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저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조차, 이 문제들조차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미션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요셉의 형들은 왜 살아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말했던 부분인데.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잘못, 죄, 또 슬퍼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들을 역전의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부분, 나쁜 부분, 죄악된 부분들을 정말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딱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션을 통해서 미션도 풀고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전도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이 여기에 전화번호를 올려놨으니까 이 연락처를 통해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전도사님이 아는 것들은 충분히 열심히 잘 대답해 줄게요. 알았죠?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 사랑해요!